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노래 잘하는 거야. 그럼 뭐 어찌할 수가 없겠지만 뭐 악기는 사실 우리가 배워 놓으면 상당히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찬양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을 잘 보내셨습니까? 설 세뱃돈도 좀 줘야 되고 받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받을 나이 우리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줘야 될 그런 연세인데 사랑하는 자녀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친척도 모처럼 또 친구들도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커피숍에 가서 그제 커피숍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 부부도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 같이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은목 그 교회에 그 연세 많으셨던 목사님 아들도 또 한 사람 집사님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참 크나큰 금생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수로, 어떤 이는 사장으로 이렇게 다 만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가 아니고 커피를 마시는데 또 우리 교회 집사님 내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에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녀야 할 일이 많았었는데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의 이슬람 테러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온 나라가 극단 이슬람 IS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러시아는 1700명이 들어가서 가담하고 있다 그러네요. 극단 이슬람에 가담해서 또 어떤 애들은 15살, 17살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오스트리아입니까? 15, 17살이 부모님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가출해가지고 이슬람에 가게 되면 멋있겠다. 여자애들이 지금 이슬람의 그 극단 이슬람 IS에 가담해 있는 10%, 15%가 여자애들입니다. 여자들이에요. 이들이 가담했다가 15, 17살인데 그 이슬람 사람하고 결혼시켜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가 터지는 곳에 가가지고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어떻게 빼내올 수 있을지 상당히 난제입니다. 난제. 그들이 그냥 가게 놔두질 않거든요. 놔두겠습니까? 놔두질 않지요. 어제 그제는 말레이시아 여자애가 영국 여자애 3명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슬람으로 가담하려다가 고국에서 붙잡혔습니다. 미성년자라고 그냥 훈박에서 집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안 갔습니까? 우리나라도 갔습니다. 논평가들은 프랑스와 유럽이 곧 이슬람으로 인해서 이슬람화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에 600만 명 이상입니다. 프랑스에 이슬람 교도들이. 영국 3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 유럽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유럽이라 그러면 뭐 독일, 영국, 프랑스 그쪽 주변에 있는 그쪽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절반 숫자가 무슬림 애들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한 나라가 유지되려 그러면, 나라가 존속되려 그러면 죽는 사람이 1로 치게 되면 태어나는 사람이 2.1명이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 유럽은 1.2명 정도가 태어납니다. 한 사람이 죽고 그 다음 0.2%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이슬람입니다. 그러니 곧 전 세계가, 아니 유럽 쪽이 이슬람화 될 것이라고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괜찮고 너희의 괜찮다고 우리가 넉넉히 쓸 문제가 아닙니다. 이슬람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종교는 내려놓게 만들고 자기들 종교를 따르게 합니다. 알라를 따르게 하고 꾸란을 읽게 해서 그것에 쇠뇌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이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이슬람 대학을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숙사, 옷, 먹는 거, 등록금 전부 무료. 조건이 한 가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연후에 이슬람 회사가 경영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근무하기. 그런데 다른 회사보다 월급을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곳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 따라 이슬람 나라 가봤더니 아내가 벌써 있는 거야. 속이는 거지요. 그들 일부 다처를 원하니까.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래서 애들을 7, 8명씩 낳아보세요. 예.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차관을 무슬림에서 그냥 주겠다고, 돈을 그냥 빌려주겠다는 거야. 한 가지입니다, 조건은. 그들이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들 된 입장에서 모범을 잘 보이지 않으면 그것 외에 우리 자녀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에 모범을 보이는 것 외에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 땅에도 동성애가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옳다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목사는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의 하늘 말씀이 벌써 위배됩니다. 생육이 안 되고 번성이 안 되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해서 자녀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벌써 위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동성애하게 되면 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라 망하는 거지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벌써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것입니다. 소수도 인권이 필요하다.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 개 동물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계속 사람 물게 놔둬야 됩니까? 쏘아서 없애야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두셨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고? 위로 가고, 모든 짐승은 어떻게? 땅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들 영혼이 없어요.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들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제그제 뉴스 보니까 인도에서는 원숭이에게 인도의 어떤 부부, 돈 많은 가부가 몽땅 다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개에게 유산 남겨주는 것 소식 못 들었습니까? 또 어떤 이는, 저도 짐승을 좋아합니다. 계속 저희 아내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는 개를 한 마리 키우자. 예, 아내는 못한다. 예, 딸은 하자. 아들은 안 된다. 예, 지금 2대입니다. 예, 아빠의 권한을 가지고 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개 때문에 집안의 평화를 키울 수 있는가? 개는 개잖아요. 예? 개는 개라. 그런데 어떤 사람 그럽니다. 개 보고 어이구 엄마한테 온나.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예수 믿으면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기가 성경에 개엄마라고 했습니까?
걔 아빠입니까? 텔레비전 나오는 게 다 옳지 않습니다. 예? 걔 보고 자기 엄마래. 참. 또 걔를 업어 키우잖아요, 또. 아니, 안 봤으면 모를까, 봤으면 뭐 액션을 취했어요. 맞다고 하든지, 뭐 고개를 좌우로 흔들든지, 뭐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내 혼자 본 것처럼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요. 개 업고 다니서 못 봤어요? 포대기 사가지고. 여러분, 개 옷이 좀 비싼 줄 아세요? 예? 뭐 희한합니다, 희한해. 배고플 때는 그것을 해도 시원찮은데, 예? 앞에 두 자를 뺐습니다만은, 예. 친구들과 몇 명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나라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이 득세해서 저렇게 악한, 여러분 이슬람보다 더 악합니다, 지금 북한은. 근데 그 나라를 추종하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영화를 봅니다. 악한 놈들이 나오고 선한 사람이 싸웁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은 악이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까? 선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승리를 가져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이 득세할 수 있어요. 행악자가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모든 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잔챙이 남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어요. 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지금의 작금의 내용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나아가서 전도 명령을 받은 70명의 전도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또한 지난 주일은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한판 승부를 내려야 할 적에 하나님께서 300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300명은 어떻게 해요? 증인 삼자고. 여호와께서 그 미디안 연합군을 자기들끼리 칼로 쳐서 300명이 수많은 군사들을 무슨 제도로 싸워서 이긴단 말입니까? 이길 수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시대가 사탄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나 실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움직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식장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례자는 자기가 주인공인 양 넥타이를 깔쌈하게 메고 꽃을 담장하고 장갑을 끼고 동동구리무 바르고 나타나지만 그 사람은 주인공 아닙니다. 수많은 하객이 몇백 명 찾아와서 박수를 치고 축의금을 주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몸이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 신부입니다.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그 결혼식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 신랑 신부 두 사람 주인공 때문에 그 예식장이 진행되어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움직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400명 가량은 제목으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래서 그에게는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22장은 이때로부터 1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사무엘상 10장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무엘 10장은 사울이 왕이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3장, 자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지금 22장이잖아요. 좀 앞으로 넘어가셔서 13장. 오늘 본문은 성경을 주보로 꽂아두시고요. 13장으로 한번 넘어가시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만 한번 찾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겠습니다. 13장 찾아놓으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사울이 맨 처음, 그러니까 22장에서 한 15년 전쯤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는 자기가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상당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불과 한 10년 세월이 지나니까 왕자리가 그렇게 힘이 있는 자리인 것을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 즈음에 오늘 13장입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 생각하시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주변 국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어느 나라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그 말씀이 13장 5절. 자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절 6절 7절 사무엘상입니다. 13장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읽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은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들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늘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숨고 난리가 나고 굴 속에 숨고 때로는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저쪽 넘어가서 도망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울은 끝에 아직 어디에 있고 길갈에 있다는. 길갈에 왜 있을까요? 사울은 길갈에 왜 있어요? 저 갔다가 남아있는 곳이 길갈입니까? 사울이 길갈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하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에 제단이 있으니까 길갈에서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할 때에 왕이 옆에 있어야 되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게 되면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도와달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들어오셔서 직접 싸워달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니까 다 이겼거든.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8절에 있습니다. 8절 13장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길갈에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한 날짜가 7일 되면 온다 그랬는데 안 오니까 이스라엘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이쿠야, 어쩌면 좋노?
눈에 본 것은 있고 들은 것은 있으니까 제사 드리자, 예배하자, 번제물 가져와라. 신하들이 보니까 저건 아니거든. 왕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끝나자마자 누가 들이닥쳐요? 사무엘이 딱 들어옵니다. 왕이시여, 지금 제단에서 이 타는 냄새가 뭡니까? 아, 선지자님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제사는 드려야 되고 블레셋 쳐들어왔고 하나님 예배는 드려야 되겠길래 내가 그냥 임의로 내가 번제물 잡아서 제사 드렸습니다. 이게 왕이 하는 짓 맞습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백성 도망치자라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그 내용도 쭉 나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왕은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왕이 잘못했다는 거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켰다면,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전쟁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건성건성입니다. 우리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롭게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점점 권세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준 권력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준 명예인 줄 모르고 자기가 혼자 높아져가지고 제사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는 제사 드리는 법을 압니다. 왕은 한 번도 제사를 안 드려봤어. 그러니 제사 순서가 뒤죽박죽일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그러면 왕의 나라가 길었을 터인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것이 아니다, 잘못했다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하나님 원합니다. 그것. 사울과 다윗 차이가 단지 하나 그겁니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 2015년 기도 제목을 내가 이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 세상 것은 끊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나는 전혀 주님 앞에 나의 열심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러면서 주의 성령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 돕는 것이지, 그냥 이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해서 그 사람은 한 달러 땅에 묻은 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큰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지. 거기다가 사울이 더 극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게 15장입니다. 한 번만 더 찾습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15장 펴놓으시고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15장 어떤 사건입니까? 아말렉 사건입니다. 아말렉 사건. 저를 잠시 보시겠습니까?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아말렉 사건을 이것을 이해하려 그러면 이 지금 사무엘상 15장에서
몇 년 전 올라가야 됩니까?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500년 전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또 500년 전 올라서 모세로 넘어가나 모르겠는데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 왕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다. 그래서 다 어떻게? 다 죽여라. 자,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 성경님은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모든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알라 그러면 500년 거슬러 올라가게 된 모세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포로로 살 적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예. 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적에 아말렉이 뻑하면 밤에 내려와가지고 무리 가운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다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영순 권사님이나 연세 드시고 다리 아프신 분들은 잘 못 일어섭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그러면 다 앉아 계신 분들은 무릎이 아파서 못 일어나시는 거잖아. 예. 그런데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250만 명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뻑하면 밤에 아말렉이 나타나가지고 어머님들, 연세 드신 분들, 임산부, 또 몸이 아파서 뒤처진 사람, 들것에 실려가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나타나서 죽이는 겁니다. 아말렉이. 모세가 참을 수 없어서 돌아서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가라는 거야. 지금 그것하고 너희들 싸울 시간이 없다. 계속 전진하라. 어디까지 가라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죠. 너희 나라가, 지금 너희는 나라가 아니다. 족장시대잖아요. 족장시대. 너희들은 아직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든든히 섰을 적에 내가 기억했다가 아말렉을 쳐서 내가 다 없애주겠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15장 때라 이 말입니다. 50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때에 사울 나라가 든든히 이제 나라를 기반을 잡았습니다. 왕이 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에게 이제 500년 전 악한 짓을 했던 그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 예, 군사는 뭐 전쟁했는데 당연히 이기게 만들었죠. 하나님 전쟁시켰으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먼저 하라 이런 말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하나님 평화주의자지 전쟁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0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잊지 못하고 계시는 거야. 그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다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서 사울 왕 때에 다 쳐서 진멸하라. 예, 했는데 사울 왕이 보니까 좋은 게 많이 있거든. 쉽게 말하면 십자군 전쟁 때 수많은 이슬람하고 싸웠거든요. 이슬람하고 싸웠다고.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중세시대에 많이 싸웁니다. 그러면 이슬람이 가진 우상들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숨겨놓는 거야. 십자군들도. 딱 그 짝입니다 이게. 사울왕이 보니까 금덩어리도 돼 있어.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놨어. 왜냐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거든. 그런 족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금덩어리야. 다이아야.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 칠보야. 각종 좋은 보석이 있으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굳이 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숨겨놔라. 없애지 마라. 사울이요.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렇게 내 목숨만 살려주게 되면 내가 정말로 많은 돈 주겠소. 해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 놈부터 첩서 없애야 되는데. 자, 15장 18절 넘어가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성경 보니까 뭐랬습니까? 전쟁은 이겨난 당상이니까 뭐를 탈취하게 빼앗고 훔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다 없애라 그랬는데, 다 없애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없애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요 부강한 나라가 되거든. 다윗 왕 때 보게 되면 각 주변 나라들이 백향목 갖다 바쳐 목수를 데리고 와 엄청나게 다윗을 돕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름 알을 수 없게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복을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지금 충족하게 풍만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세상 것 다 가진들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 수백억 수천억씩 가지고 있어도 형제끼리 싸우는 거 보면 나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5만 원 10만 원 벌 받는 저나 여러분들은 야, 저 돈 있으면, 저 돈만 있으면, 아니 저 돈값 필요 없습니다. 예. 막 1,000만 원만 있으면, 2,000만 원만 있으면. 그런데 수백억 수천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끼리 싸우는 것 우리 뉴스에 가끔 보잖아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세상 거 다 받아먹은들, 여러분 바닷물을 다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갈증이 나는 거죠. 바닷물을 다 마신들 갈증이 풀릴까? 안 풀립니다. 그 세상의 방법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 먹은들, 다 마신들 내 풍족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만족감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있으면 이 모든 것 더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때 보았던 하나님께서 가려지고, 세상 때문에 가려지고, 물질 때문에 가려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탈취에 급급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스톱. 자, 스톱.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뭘 하라 할 때 노 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완고한 것은, 완악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내가 우상에게 절했는데. 완고한 것은, 이 말은 교만한 것은 이 말입니다. 원어상이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위에 거역하는 것은. 여러분, 점치는 거나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다른 바가 뭐 있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굿쟁이 찾아가서 굿하는 것, 점쟁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불교 우상 옆에 가서 절하는 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 말을 사무엘이 입에서 뱉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만 죽습니까? 아들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다 죽습니다. 다윗이 처참하게 웁니다.
요나단 내 친구 때문에, 자기 친구 때문에 그렇게 키웁니다. 사울은 목이 잘리고요, 팔다리가 다 잘립니다. 자기 사울 왕 그 창을 찍어가지고 벳산이라는 성벽에다 이 사울 왕을 매달아 놓습니다. 모든 사람 보라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이 말 아닙니까? 예? 비참한 최후를 당합니다, 사울 왕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 가게 되면, 그 앞에 가게 되면 사울이 나중에 누구 찾아갑니까? 점치는 자 찾아가잖아요. 이 말씀과 여러분 이 끄는 말씀을요, 점치는 자 찾아가, 우상한 데 찾아가잖아요. 국정에 찾아간다니까, 사울 왕이. 예? 자, 이제 사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왕 끝이다, 이 말입니다. 너 왕 그만해,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왕권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 왕 끝이야, 하나님 정하셨어. 한 20년, 25년 흘러왔을 때입니다. 왕 되고 난 이후에 이때 하나님께서 넌 왕 끝이니까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냅니까? 다윗한테 보내서 다윗한테 어디 갑니까? 그 16장에 기름 부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17장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18장, 19장 가보세요. 사울왕이 보니까 자기는 아직까지 왕자리에 있어. 하나님 보실 때 자기는 왕이야, 아니야?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예. 사울은 이제 왕 끝났어. 기름 부어서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라. 근데 아직 다윗은 사람들에게 추종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추종받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어서 골리앗과 딱 붙여가지고 싸움에 이기게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쳐다보게 만들거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렇게 상황이 지금 역전됩니다. 근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전쟁 잘하거든. 해서, 자, 몇 장입니까, 그게? 18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장만 찾는 데 있는데 한 번 더 찾으십시다. 18장. 예. 5절. 18장 5절. 다 찾으시면 아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지금 다윗은 사실 지가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또 사울이 부르고 갔어. 아직 자기가 추종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니까 너 전쟁하러 나가. 얘 나가. 얘 나가. 얘 나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니까, 야, 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으면 어떻겠어?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6절부터의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윗 전쟁하고 이거 돌아오니까,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저를 보세요. 영화를 딱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이 딱 왕자리에 딱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군대가 전쟁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왕이 내려가서 그 왕이 탄, 장군이 탄 그 마차를 타는 거예요, 함께. 예? 왕이 이렇게 있다가 이 왕이 보낸 군대가 나갔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맨 앞에 군대 대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차를 딱 타고 이리야. 이리야. 그때 누가 내려가면 왕이 딱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군 딱 서지요. 왕이 그 자리를 타잖아요. 여러분 군대 열병식 보면 사단장이 딱 투스타가 자기 부대를 사이를 하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탑니까? 박근혜 대통령 딱 타지요. 그럼 박근혜 더 높아,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랍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다? 10,000명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할렐루야, 다윗은 할렐루야 이래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뚜껑이 딱 열립니다. 자식이요. 저 보세요. 8절 끝에 보세요. 내게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빼앗겠네, 이 말은. 조금 있으면 네가 이제 왕 돼서 내 나라 빼앗겠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여기 주목했다, 이 말은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뜻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딱 작정하는 거예요. 아니 금방 군대장관 세울 때는 언제고. 예? 그래가지고 18장에 보게 되면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 자기 사위로 삼잖아요, 다윗을. 그런데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지금 왕이다,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왕노 하고 있는 거야. 왕이 아닌데도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가지고 다윗 가는 곳마다 첩자를 숨겨로 둡니다. 그게 이제 19장, 20장, 21장 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딱 22장 펴놓으세요. 22장.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 더 찾아야 될 때가 있는데 큰일 났네. 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정치 관심 없습니다. 경제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왕자리만 지키려고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정치를 잘하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마찬가지로 정치를 잘하고, 뭐를 잘 해야 됩니까? 경제를 잘해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왕이 다윗 죽이려고만 해서 정치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보세요. 사울 왕에게 환난 당한 모든 자, 사울 왕 때문에 살다가 빚진 모든 자, 사울 왕 때문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모였다? 소식을 들으니 그래,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지, 다윗한테 가자 해서 모인 수가 몇 명가량? 400명가량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지금요 출애굽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쭉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통 당한 자가 무슨 힘이 있고, 빚진 자가 무슨 힘이 있고, 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 당한 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모시고 가서 좀 지금 엉망이니까 좀 잘 좀 부탁합니다. 모시다 두고 자기는 400명과 함께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그때에 5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4절 보시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부모는 모압 왕 앞에 내려놓고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그들은 다윗의 부모를 말합니다.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어디에 있다? 요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와서는 뭐라 말합니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어디로 가라?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들어가라. 여러분,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다윗 혼자 자기 측근 몇 사람하고 숨을 때도 늘 사울 왕이 쫓아다녔습니다. 그 남의 나라에 숨어 있었어. 모압 땅에 숨었다고 볼 수 있죠. 모압 땅에. 모압 땅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젠 다윗이 서너 명이 아니라 몇 명인데 400명까지 모였는데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이곳에 있지 말고 다시 사울 왕이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 내보고 죽으란 말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뜻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죽을 것처럼 보여지지. 서너 사람이 숨어 다닐 때도 사울이 다 찾아냈습니다. 첩자가 곳곳 숨어 있으니까. 이제는 몇 명이라고요? 400명 가량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숨는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숨으면 어디서 한두 평가 숨어집니까? 그들이 말을 타거나 뭐를 타고 돌아다니면 먼지로 인해서 다 다윗이 발각될 텐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다윗 보고 400명을 데리고 유대 땅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용납이 안 될 때도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믿음이 뭐냐? 도무지 나의 상식, 나의 철학, 과학 이 모든 것을 갖다 대어도 이해가 안 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곧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뭐냐?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 네? 22,000명을 보내고 9,700명을 보내고 300명 남았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두려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이 왔을 때에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남아있으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도무지 기도원이 300명하고 붙어서 미디안을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으라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 예.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2015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 한 장 넘겨보세요. 23장 13절 불과 이 기간은 한 1년 2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2년 지났는데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가량이 아까는 몇 명이었는데 400명에서 600명가량이 뛰어넘었습니다. 점점 다윗의 사람이 몰리네. 자, 그러면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원통한 자, 이들이 어떤 자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입니다. 11장 역대상 11장 10절부터의 내용이요. 예. 제가 10절 한 점에 읽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처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400명에서 600명 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어떻게 해서 도와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세우게 하고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했는데 10절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한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여러분 다윗이 군대가 10만 명 20만 명 될 때 돕는 것은 별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 40명 50명 60명 이때 우리가 힘을 내어서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때로는 70이 되고 때로는 120이 되고 때로는 300이 되고 때로는 400명이 되어서 나아가서 600명이 되어서 이들이 어떻게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도와서 이때 돕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어려울 때 도와야죠. 다윗이 어려울 때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도와가지고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이 되는데, 여러분 11절부터 내용들은 한번 보게 되면 다윗한테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 한번 역대상 11장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다윗 왕이 있으면 저를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결론입니다. 다윗 왕이 있으면 다윗 왕 앞에 한 명, 양옆으로 해서 한 명씩 3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 왕 앞에 3명이 딱 붙어 있어. 이들은 한 사람이 800명 죽여. 한 사람 800명 죽인다니까. 역대상만 우리가 읽지 말고 다윗에게 자세히 나와 있는 말씀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어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에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역대상하 목사는 뭡니까? 다윗 왕조를 중심에 써나가는 말씀이 역대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나라가 두 쪽 나뉘어가지고 왕들이 이 왕 나오고 저 왕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오늘 설교 빨리 끝내야 돼요. 오늘 김영자님 생신이셔. 예, 떡 준비가 돼 있어. 오늘 미역국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생신인데, 예, 지금 빨리 마쳐야 되는데, 빨리빨리 지금 반응을 해주세요. 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예,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이죠.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우고 폐위시키고 다윗 왕을 세워서 흘러나가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한 것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예, 어떻게 나라가 둘러 나뉘었는가? 이 쭉 나옵니다. 이 왕도 나오고 저 왕도, 히스기야도 나오고, 예, 아사도 나오고, 뭐 이렇게 왕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으로 쭉 나오다가 다시 역대 상하, 다윗을 좀 더 부각시켜야 되겠다 해서 역대 상하를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중심으로 쭉 써내려간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지요. 보게 되면, 예, 11절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 중에서 우두머리인데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몇 명? 300명 딱 죽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800명 죽이는 사람 한 사람, 300명 죽이는 한 사람. 또 자세히 읽어보세요. 창을 잘 쓰는 사람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창을 내려놓고 뭐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창 쓰는 놈 한 놈 쳐서 죽이고 그 창을 빼앗아서 100명을 죽였다, 200명을 죽였다. 이 말씀 다 있습니다. 그게 다윗에 삥 둘러싸가 있어. 한 사람은 세 사람, 30명, 120명.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수많은 군대가 다윗을 딱 포진해 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이들이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울까 싶었는데 때가 돼 600명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을 하나님께 들어쓰셔가지고 전쟁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용사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2015년은 저와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세상 살다가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나 그들로 통해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게 든든히 서가는 것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2015년은 2016년, 17년 큰 부흥, 선교하는 그런 일 가운데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2015년 선교하고 부흥의 초석을 까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마음이 원통하고 때로는 환난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물질 없어 건강 없어 어찌할꼬 했던 자들이 저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3명의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70명의 전도자,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것 기다리라 말씀하심을 붙잡고 남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 300의 기도원 용사, 오늘 다윗과 함께했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 모든 사람들 400명 가량이 모여서 전혀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여졌으나 이들이 다윗을 도와서 함께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 아버지 기억하셔서 때로는 환난을 당해서 빚져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함께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어느 때인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째로 휴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저희들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한 해로 삼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은 꾸었으나 때가 되어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우리 모든 자녀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